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할 질병에 걸렸었지만 몇몇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무화과 한 뭉치를 가지다가 바르며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무화과에 어떤 특별한 치유 성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했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질병도 치유가 되고 생명도 연장이 되고 대적도 타파하는 한꺼번에 3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거기에다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아들까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그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당시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었던 연도는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총 500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쳤을 때에 그 일은 그 주변국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 그냥 물리친 것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나 죽였다. 이건 엄청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위상은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시대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물리쳤냐라고 하는 인기를 끌 수가 있었겠죠. 솔로몬이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스바의 여왕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듯이 당연히 히스기야의 위상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근거하는 것이 오늘 3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는 38장 1절에도 그때에 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38장 1절 그때라는 표현은 전쟁과 질병이 동시에 일어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순서대로 보면 바로 그 뒤에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위상이 하늘에 올랐을 그때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온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이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 그 속에 있는 문제는 아수르를 물리쳤기 때문이다. 이게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웃나라 왕이 아팠다가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절단, 사실은 더 들어가면 군사적인 문제죠. 우리는 여기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학관계를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아수르를 물리쳤을 때에 그 당시 히스기야가 이를 이뤘을 때 연도를 대략 계산한다면 BC 한 714년쯤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멸망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이후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714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 605년도에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새로운 세계 제국을 제패하지 않습니까? 100년 뒤입니다. 바벨론의 이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깁니다. 적어도 바벨론의 공식적인 어떤 나라가 세워져서 왕들이 세워졌던 시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시대쯤 됩니다. 그렇게 긴 시대를 가지고 지나왔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고 세상을 지배하는 걸 보면서 바벨론도 동일한 꿈을 꿨습니다. 제국주의죠.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호시탐탐 남하의 기회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 강력한 아수르를
작은 나라 히스기야가 물리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아직 바벨론 아수르가 망한 건 아니지만 그 아수르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본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무너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 나라도 넘어설 수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은 제국의 꿈을 꾸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갔던 때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타이밍에 자신들이 비옥한 초생당 지역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저 애국까지 내려가지는 그 정복 루트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탐권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시대적 흐름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지나온 과거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림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림은 이미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에게 예언을 하면서 보여준 그림이었습니다. 1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미 바벨론과 메대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당시 너무 아수르에 치우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나라를 언급하면서 믿을 거 못 된다.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넘어지고 바벨론은 메대에 넘어진다 라는 얘기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 메대 바사 제국까지 다 언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제국이 뭡니까?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때에 들었던 예언,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 흐름을 분명히 놓치지 않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 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들로 우리를 불러서 서시는데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에서 주의 뜻을 잘 알고 그 세상 속에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때 전해졌던 분명한 예언적 메시지까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은 쉬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강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장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갈 것인데 미리 보여준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 뭐가 있는 걸 숨기는 거예요. 숨길수록 유리하죠. 드러날수록 불리한 겁니다. 간첩을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뭐가 있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메대 그 그림을 선지자를 통하여 다 전해주었음에도 말입니다. 바벨론이 사절단 이름으로 왔죠. 아수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배경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그래 말하자면 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빨리 와서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제국주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연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장구함 때문입니다. 앞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 위상은 하늘에 올랐다. 사람들이 자기를 최고로 여긴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을 위치에서 최고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생각나지 않았고 주의 뜻도 생각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즐겨버린 겁니다. 자기를 최고로 그 먼 나라에서 보내준 사절단에 기분이 붕 떠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잘 나갈 때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속도를 내어서 가속도를 내어 달릴 때 자그마한 것에 걸려도 심하게 넘어지고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걸을 때는 넘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만 속도가 붙으면 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인생이 더 무너지기 쉬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심각하게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줘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안 그렇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분명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똑같이 닮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착각들 속에서. 그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여야 하죠. 불행해도 히스기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후손들에게 큰 슬픔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 슬픔의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써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고 난 뒤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위태위태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왕이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늘 위태위태했었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정말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자신이 그 위기를 해결한 건 아닙니까? 이제 좀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인공호흡기 꽂고 겨우겨우 생존하던 나라에 이제 인공호흡기 뽑고 좀 살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인데 히스기야가 이 일을 범하고 만 거예요.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선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지금까지 모든 상황보다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때문에 잡혀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종이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인데 단지 자기 생에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한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면벽기도 해야 될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니 내일에 일어날 일은 내일 맡겨버리고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를 걱정하면서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국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섬겨야 될 나라가 행여나 사회주의로 바뀌어서 우리 자손들이 그런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주의 뜻을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런 나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존 세대들이 저항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는 선한 왕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흔적들을 보면 실망감이 커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내 뒤에 우리의 자녀들의 살아갈 삶이 더 좋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의 소망과 기대는 나보다 나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것,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내가 지금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을 때 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해도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 목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소망인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은 베풀어진 은혜를 바르게 누리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하는 순간 얼마든지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정신세계 속에 빠져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남은 삶들이 다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